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참 기대가 되어지고 또 그 기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갖추어지고 또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그냥 강물을 지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낸 바로 그 홍해를 건너므로 앞이 홍해로 가려져 있고 양쪽에 산으로 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군이 추격해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열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손길,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홍해였다면, 여러분, 요단강은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전에 그들의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불순종과 불신으로 광야 40년을 살던 그들이 이제는 그 불순종과 불신의 삶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과 불신을 씻어내고 이제 은혜로 살아가고자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건너는 그 요단강, 바로 요단강은 그런 불순종과 불신을 씻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새 출발, 새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자, 이 요단강에 들어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25년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관리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테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정비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관리들을, 우두머리들을, 지도자들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정관이라고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의 조직을 군대 조직이 아니라 행정 조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지금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7 족속이 그 땅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서 그들을 불러서 어떤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라 지금 행정 조직으로 그들을 구성하고 그 행정 조직의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그 의미와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그가 리더로서 그 모든 일을 갖추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전쟁으로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았기에 군대를 조직한 게 아니라 행정을 조직하고 그 행정의 그러한 관리들을 그가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하면서요, 그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첫 번째 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들, 그냥 매일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양식을 채워주니까 만나가 기적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관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건데 그 믿음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냥 가만히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생하는 인생 말고요, 그냥 남한테 붙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 거 뭐 좀 얻어가지고 좀 구걸해가지고 다른 사람 먹는데 옆에서 좀 입맛 하시다가 좀 얻어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걸음이라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믿는 만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주신단다 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을 처음 가보는 겁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보지 않은 곳 미지의 땅, 그들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도 집을 짓고 우리도 땅을 가지고 우리도 농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 참 그런 꿈을 꾸지만 여러분, 그 땅이 빈 땅이면 좋겠는데 그런 빈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7족속 쟤들은 어떻게?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없애고 거기에 우리가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이게 백성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때가 언제냐? 지금 이렇게 하는 때가 요단강이 제일 물이 수위가 높을 때, 그리고 물살이 가장 셀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요단강이 그래서 그 너비
그들이 건너야 되는 강의 넓이가 30m가 되고요. 이 강의 깊이가 3m에서 4m 정도가 되는 그러한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몇 명인지 아시죠?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다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먹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어린 애들도 있습니다. 이들 200만 명이 그 요단강 30m가 되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깊이가 3m, 4m의 물의 깊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건널지, 이걸 어떻게 건너라고 할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일 안에 이걸 건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현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라고 하든지 그럴 준비를 시키면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를 들어가게 하신단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이들이요,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게 정말 될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듣지만 이게 될까? 여러분, 그런데요, 보십시오. 지금 11절 마지막에 보면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만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선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을 선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선언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구호를 외치듯이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언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선언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구호를 외치는 것은요, 우리 안에 확신을, 우리가 지금 미지의 땅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이 확신을 선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행할, 믿음의 책임을 다할 준비를 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뭘 시키느냐?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선언하게 하는 이 결단을, 그 믿음을 선언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5년도를 출발하면서 함께 가는 한 길이라는 이 실전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가는 한 길. 25년 우리 내내 이 이야기 들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셨죠? 계속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그냥 말로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들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게 그냥 우리의 삶에 익혀질 겁니다. 그게 들려질 거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선언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25년들을 지금 살아가려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가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언하게 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결단하면서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외치며 함께 가는 한 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그 감동이, 선한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며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요, 12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이행하라고, 너희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선봉에 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그 모압 동편 땅에 왔을 때에 여러분 그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요 길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너무 좋은 목초지인데,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강을 건너 있는 그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있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그 땅은 아무리 목초지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실리와 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주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을 주지만 그러나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가 군대 선봉에 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지파가 어떤 자들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르우벤은요 야곱의 장자의 자리에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소모와 잘못된 일을 함으로 그가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고, 그런데 그는 싸움에 능한 자였고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지파가 이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갓 지파는요 그 이름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뜻이 군대입니다. 그만큼 용맹한 기질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갓 지파였고, 그들은 전쟁이 있을 때 항상 선봉에 서는 자들이 갓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도요 그들의 이름이 용사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용맹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이들은 공통점이 전쟁에 능한 자들, 용맹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만약에 선봉에 서기로 약속했는데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왔는데 그들의 눈에 갑자기 그 목초지가 보이니까, 그 목초지가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버리고 자신들의 실리를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들의 약속을 모세하고 했는데 모세는 사라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조금 실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을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요 말했다 저 말했다 하잖아요. 그처럼 이들이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을 따로 불러서 너희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는 선봉에 서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데 뭘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대로 너희가 신실함을,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주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들어가고 순종함으로 얻을, 은혜로 얻을 그 땅은요 바로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믿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책임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좋아하지 않는 일이든 그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결단의 선언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34절,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족속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은데 그 작은 것이요, 지나면 괴물이 되어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그 걸음을 걸어야 그 땅에 은혜로 들어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에서 보십시오, 그거를 작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가만히 두었더니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괴물이 되어 그들 앞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내가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며 책임을 다하고, 내가 정말 현실이 아픔과 현실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여지고 그건 불확실하게 보여지는 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외치면서 그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아가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우리가 지키며 달려갈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이것쯤이야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쉽게 넘겨버리면 그게 나중에는 우리 앞에 괴물이 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25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의 역사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괴물을 만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하고요, 믿음의 결단과 선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게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옛 어른들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에 단추를 잘 끼워도 그게 바르게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여러분 그 다음에 아무리 잘 끼워도 그거는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것쯤이야, 이건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미루어 둔다면 그건 결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국은 괴물로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불확실하게 보이는, 아니 좀 버겁게 보이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줄 때요, 여러분 쉬운 걸 줄까요? 좀 어려운 걸 줄까요? 잘 모르죠. 여러분,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은 쉬운 거 안 줍니다. 숙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그 아이들이 그 숙제를 함으로 실력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숙제를 주는 겁니다. 숙제를 애들을 괴롭히려고 숙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애들 힘들게 하려고 숙제 주는 게 아니에요. 숙제를 주는 것은 애들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을 쌓으려면 여러분 쉬운 걸 줘야 될까요? 어려운 걸 줘야 될까요? 어려운 걸 줘야 됩니다. 왜? 쉬운 걸 주면 그냥, 아시죠?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숙제 주면 그냥 쉬운 거 그냥 막 금방 끝내놓고 그냥 놀기 바쁩니다. 그러면 그게 실력이 되느냐? 실력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걸 주면, 물론 개중에는 정가, 옛날에 했죠? 정가의 뒤에 답만 보고 답만 쓰시는, 그러면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버겁고 어려운 걸 줬을 때 내가 이 문제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게 이 답이 나오는 거지? 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막 거기에서 버겁지만 그걸 막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치는 애는 실력이 늘어요.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죠? 네. 정가 뒤에 답만 보고 써가지고, 여러분 그게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불확실함과 이런 현실의 그런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을 우리 앞에 둘 때는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걸 나한테 원하시는 걸까?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버겁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선택의 순간 뭘 고려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 하나님 붙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앞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걸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책임을 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의 그 선언을 하면서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25년 이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